함께 우리 샬롬하고 인사해 볼까요? 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온전한 평안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건강하게, 그리고 또한 재미있게, 신나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정돈하고 이불 속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또 단정한 옷차림으로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대표 기도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중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이 대표 기도해 주셨죠. 오늘은 중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인 우리 강민환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중2 담임선생님 강미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대장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악하고 유혹하는 일이 많사오니 현혹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제자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주장하시어 듣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알아들어 순종케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고 어디서든 예배할 수는 있지만 하루속히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영광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 제목은 주님 계신 그곳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또 찬양하겠습니다. 걸어가는 그 길,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절망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며 강한 용사로 세워주시네. 하늘 팔이 일으키며 영광의 빛 비춰주시네. 소리쳐봐 하늘 향해 하나님 들으시도록 힘을 다해 주님께 크게 외쳐봐. 뛰어올라 하늘 향해 하나님 계신 곳으로 힘을 다해 저 높이 뛰어올라봐. 주님 계신 그곳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믿으십니까? 절망에서 나를
주시네 능력의 발이 발이 일으키며 왕의 빛 비춰주시네 소리쳐봐 하늘 향해 하나님 부르시도록 힘을 다해 주님께 크게 외쳐봐 뛰어올라 하늘 향해 하나님 계신 곳으로 힘을 다해 저 높이 뛰어올라봐 주님 계신 그곳으로 소리쳐봐 하늘 향해 하나님 들으시도록 힘을 다해 주님께 크게 외쳐봐 뛰어올라 하늘 향해 하나님 계신 곳으로 힘을 다해 저 높이 뛰어올라봐 소리쳐봐 하늘 향해 하나님 들으시도록 힘을 다해 주님께 크게 외쳐봐 뛰어올라 하나님 계신 곳으로 힘을 다해 저 높이 뛰어올라봐 주님 계신 그곳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왜입니까? 바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그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으로 치유되는 나, 용기 있게 담대하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 뉴욕에는 세계무역센터가 있죠.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7개의 동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으로 봤는데요. 7개의 동 가운데 그 높이를 자랑하는 110층짜리 쌍둥이 빌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건축 기술의 진보를 나타남과 동시에 무한한 인간의 능력을 상징하고 자랑하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견고한 건물이 언제 무너졌나요? 2001년 9월 11일 이슬람 테러 조직에 의해서 화염과 함께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순식간에 앗아간 이 사건은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을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세계 최고의 국방과 안보를 자랑하는 미국을 상대로
가능했는지를 관심이 쏠렸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지만 테러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테러 조직이 비행기 기내에서 제공되는 포크와 나이프를 가지고 기장을 위협했을 가능성을 추측해 내놓았습니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미국의 국방력이 식사에 사용되는 의외의 도구로 인해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작은 것 같고 초라한 것 같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상은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우리가 예측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학도 그렇고요, 또 의학 기술도 그렇고요, 의술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스마트폰, 우리가 갖고 있는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스마트폰, 하루에도 몇십 번, 몇백 번, 아니 몇천 번 들여다보는 그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에 있는 자료와 정보를 다 볼 수 있죠. 그리고 모을 수도 있습니다. 각종 소셜 커뮤니케이션 툴들을 사용해서 전혀 이름도 모르는 지역의 사람과 친구가 될 수도 있죠. 유튜브와 줌으로도 전 세계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며 또한 얼굴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대화도 나눌 수 있고요. 세상은 우리의 생각의 속도를 넘어서서 성장할 뿐만이 아니라 점점 더 그 모습이 견고해져 감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빌딩을 앞다투어 짓고 있습니다. 잠실 롯데타워, 그 몇 층이죠? 123층인데 그 높이가 무려 555m라고 합니다. 이 세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6번째로 가장 높은 건물이 바로 잠실 롯데타워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망대는 세계에서 2번째로 높다고 말을 합니다. 세계 1위는 이 부르즈 칼리파,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빌딩입니다. 자그마치 약 828m라고 합니다. 계단으로 1층에서 163층까지 올라가려면 2시간 반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높은 거죠. 2위로는 중국 상하이 타워 128층인데요. 높이는 632m. 그리고 3위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위치한 알베이트 타워. 여긴 120층인데요. 601m. 4위. 그리고 5위는 다 중국에 있습니다. 로마가 당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정치, 경제, 문화, 국방으로도 모든 면에서 세계 탑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아주 견고함을 자랑하는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철의 로마라고 부르며 그 아주 위대함을 자랑했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로마의 강력한 힘을 꺾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또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를 무너뜨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 어떤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은 거대한 로마를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그 견고함과 큰 능력과 힘을 자랑하는 로마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비전은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는 로마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죠. 그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로마 앞에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서 있는 바울은 쫄지도 않았습니다.
참으로 멋있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시도해 볼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그런 비전을 마음에 담아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심한 좌절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철의 로마,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로마를 향해 달려가는 그 두 손에 들려있는 그 무기를 생각할 때 좌절감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의 그 두 손에는 그 어떤 강력한 무기가 들렸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호소하고 설득하고 전파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로마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마음을 돌이키라고 사정하는 것뿐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중고등부 표어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제가 단체 카톡에 올렸는데요. 바로 복음으로 치유되는 나입니다. 복음으로 치유되는 너. 이것도 있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내가 치유함 받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인가요? 복음. 우리가 항상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은 복된 소리입니다. 그렇죠? 복된 소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의 외아들인 예수님을 죄 가운데 있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게 하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신 그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은 죽음에서 며칠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면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또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진리, 바로 그 내용들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실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 복음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들은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또한 그 비웃음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두 손에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진 복음을 아무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이 복음을 우리 주머니 속으로 조용히 밀어 넣으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복음이 아닌 다른 특별한 방법을 세워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일 정도의 객관적인 그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것이 준비되기까지 전까지는 그 어떠한 모습으로도 무모한 도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 아주 담대한 입장을 보입니다. 그는 이 복음이 진정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6절에 의하면 오직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혁하고 사람을 변화시켜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뿐이 없음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 자신이 어떻게 되었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음성을 들음으로 꼬꾸라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쳐넣으려고 했던 그 계획을 뒤로 하고 180도 바뀌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변해 있는 바울 자신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스스로 깨달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이 복음을 전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복음을 부끄러웠다면 복음 때문에 받았던 그의 고난과 고통들이 많았죠. 그렇죠? 강도의 위협, 배고픔의 문제, 그리고 옥에 들어가기도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강요의 위험, 배가 파손하는 위험, 돌에 맞은 것들.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일들을 바울은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은 아주 묵묵히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서울대, 인류 최고의 대학교를 나와서 그리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가 이 당시의 최고 권력이었던 로마를 상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게 마지막에는 바울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의 삶의 마지막은 참수형을 당하거든요. 목이 잘리면서까지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마땅히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게 되고 복음의 순종함에 따라 내가 변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나 같은 자가 복음 때문에 목사가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고 능력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의 가치관과 생각과 삶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식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경험하고 실감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뿐이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가는 바로 복음이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인 그 바로 복음이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사람의 심령에 심겨지면 그 진리는 자기 역할을 다합니다. 아무리 거대한 산이라는 장애물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을지라도 복음 앞에는 무너지지 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저도 복음을 들고 복음을 듣고 복음이 그 영혼을 사로잡게 되면 그 앞에 꼬꾸라지고 또 회개하게 되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며 새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절대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차별이 사라져 갑니다. 우상이 사라지고요. 문맹이 사라지고 악한 악습도 교육도 문화도 바뀌게 됩니다. 이기적인 삶이 이타적인 삶으로 구제와 봉사와 또 기부 문화로 병원과 학교와 교회가 세워지고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지만 여성 인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이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바꿔놓는 것이죠.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로마, 각종 우상과 신화가 질비하며 로마 황제 자체를 신으로 추앙하는 로마는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관용을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를 했던 것들을 끝내고 결국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380년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공허한 외침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 밖으로 선포되었을 때 힘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파워풀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이 능력의 복음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 복음 앞에서 날마다 서게 되므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변화와 성장과 성숙되어져 가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저희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지금도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능력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작은 것이라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이 능력의 복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선순위와 우리의 재성이 우리의 자아상이 우리의 자존감이 치유되고 애정 결핍이 또 완전한 사랑을 경험함으로 또 치유되는 또 우리의 많은 상처들이 치유됨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한 해.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부장님과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와 학교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믿음의 동력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며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도로 우리 중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마음과 영혼과 삶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라고 아직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을 말과 삶으로 전하여 그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길 간절히 원하는 모든 친구들과 부장님과 선생님들 가운데 이 나라와 각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또 한 주간도 건강하게 또 힘차게 살아가시고요. 또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